저 같이 필리핀 사역도 해갔던 분인데 그때 그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180도로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찬송가만 불러도 정말 눈물 나오고 이 말씀만 묵상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 눈물이 슬퍼서 나온 게 아니라 감동돼서 어저께 핵심이 왔는데 너무 자기 은혜 받고 참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분이 매일 이 핵심에 오는 줄 알았더니 어저께 오래간만에 왔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사정을, 자기의 일을 꼭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완전히 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가 목사이지만은 여기에 완전히 제가 목사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이 세상 것에 날 눌려 있었다. 세상과 눌려 있었고 목회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이렇게 나 중심에 빠져 있었고 늘 갈등하고 늘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기가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뭔가 쭉 들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의가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왔더니 의를 잘라냈는데 다 100%다 잘라내버렸어.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뭐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 그 모든 것이 머리하고 다 퍼져가지고 완전히 아사병 갔더니 이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창세기 6장 11장에 내가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들이 다 헛수고인데 내가 목사가 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내가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저 창세기 6장 11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내 모습을 이제 내가 보인다.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진짜 모든 해결자인데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심어야 됩니다. 딱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우리 영혼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영혼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3장, 6장, 11장으로 살다가 천국 가겠지만은 살다가 죽는 거다. 목사고 신학사고 다 그건 아니다. 내가 죽음을 딱 당해보니까 목사, 신학 박사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복음서로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속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그리고 성삼의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이제 뭐냐면 천국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반대는 사단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사단이 가요. 가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가라질 뿐인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사단이 가라질 뿐이에요. 염려의 가라지, 상처의 가라지, 오해의 가라지, 비교식 가라지. 저는
이 비교의식이 굉장히 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을 사람이고, 제가 열등의식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야. 여기도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영등의식이 많은 사람. 그런데 제가 제 상처도 많고 제가 오해도 잘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따라 자 그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의미하게 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배경, 천국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이제는 뭐냐, 진짜 우리가 이 권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권세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천군 천사,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곳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가 천군 천사가 총동원될 뿐 아니라 아수르군대 18만 5천 명이었던 주회사를 파송하사 흑암들이 산산에 조각을 하게 되고, 더 나가서 이 사탄의 결박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뭐냐, 흑암을 꺾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이 권세가 마음껏 누려지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심장부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딱 각인되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늘 각인되어야 되고요. 창세기 6장 14절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과 내게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바람 부는 대로 태풍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애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애가 각인돼야 돼요. 상처를 이길 만큼 이게 각인돼야 돼요. 주라선 18절 피하다 피제사,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피를 발랐는데 해방이 됐다니까요. 피를 발랐는데 400년에 정말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게 피를 발랐는데 그 피가 바로 돼지피 소피도 아니고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는데 생각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는데 우리 영혼 속에 이게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다가 우리가 완전히 중심에 다 이것으로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각인.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러분 그리스도, 갈보리에서 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도다.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맞다면, 정말 그리스도로다가 이 답이 났다면 다 되는 거 몰라요. 그리스도 답이 났다면 이미 끝난 거 몰라요. 답이 났다면, 답이 났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3절이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답이 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답이 났다, 다 되는 거 몰라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귀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마약과 세상의 테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힘 가지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힘 가지고는요 이 사도행전 3장 6장 11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가지고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힘 가지고 안 돼. 다른 힘 가지고 안 되고 다른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다 이거를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 늘 시간마다 있으면
다 성령 충만 받는 나만의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시간. 우리 앞에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립시다. 늘 여러분 내가 이 성령으로 나를 찾아버려야 돼. 성령께서 내 생각으로 찾아버려야 돼. 성령께서 여러분 정신과 마음으로 찾았고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12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12가지를 능히 이기고 남을 만한 힘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답이 낫다. 그리스도 답이 낫다는 건 이거 엄청난 곤란이에요. 그리스도 답이 낫다. 우리가 정말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답이 낫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왜 내가 그리스도만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거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딴 일은 가지고 안 되고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면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라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창세기 1장 1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고기 물에 살도록 창조했고요. 나무는 흙에 살도록 하나님 창조했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도록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자연의 원리예요. 나무가 흙에서 뽑히면 죽어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기쁘다.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지. 그건 잠시지 잠시. 하나님 만나는 그 이름이요 성경에 한나만 말씀했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뭐냐? 그리스도에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나의 누구냐? 주인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만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주인 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주인 되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주인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인 되어지는 순간에 정말 그분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주인. 이 그리스도께서만이 로마서 3장 23절 문제 해결한 거예요. 이 원죄 문제. 이 원죄는 뭐가 원죄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원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만이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인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해방받았냐 이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았고 로마서 3장 20절은 언제도 알고 자범죄도 알고 조상제도 알고 이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걸 알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해방됐는데 여전히 그들 광야 생활하면서도 애굽에 있던 것을 거기에 창세기 3장에 살던 그것을 계속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생각도 마음도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우리는 이게 해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진짜 해방이 아니라 뭐냐? 눌려 살고 나요. 눌려. 해방이라 말한다면 정말 바울같이 살아야 되는데 바울같이 산다가 아니라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가 뭔가를 정확히 우리가 이게 정말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진짜 우리는 완전 끝나버린 건데
완전 해방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요? 상처에 묶고 세상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 답이 났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마귀. 이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고요. 이 마귀가요 지금도 분명히 활동을 합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과 나에게요 오해 갖다 주고요, 상처 갖다 주고, 이게 비교시 12시 갖다 주고요, 이게 우리로 진 눌려버려 가지고요 절대로 영생활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 이게요 복음 못 듣게 해요. 복음 들었다 절대 교회 못 나오고요, 교회 나왔다 절대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못 듣는 거 귀신 역사예요. 이 사단이가 절대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11시 예배요, 이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 말씀 못 알아듣게 만든다니까. 이것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니까 마귀가. 그럼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니까. 말씀을 우습게 만들게 하니까 마귀가요. 정말 약한 마귀가요, 이 마귀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도 내가 진짜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그래서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 소속 속에서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영적 생활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영적 싸움이라니까. 영적 싸움. 어느 정도 믿으면 여러분 내가 영적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신앙사람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감상하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진짜 딱 답만 오면 되는 거라. 악한 마귀, 분명히 마귀는 존재하거나.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해요. 광명의 천사는 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빛을 비추지 못하게 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자 복음 못 듣게 마귀가요. 우리가 20년 동안 복음운동에 20넘게 복음운동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어오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게요, 악한 마귀가요 탁탁지 해가지고 우리에게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복음만 못 듣게 한다니까 이게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에게요 창 3장 속으로 자꾸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6장과 11장 속으로다가요. 그래서 제가 미국 서부 집회에서 말씀한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랩런트들이, 우리에게 랩런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랩런트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교회에서도 그 삶 가운데서 다 이게 삶이 올바르가 아니기 전에 자 복음 딱 가지고 사는 랩런트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 다 팽개쳐버리고요, 복음 없이 전혀 이게 그렇게 두 갈래를 갈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정말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그리스도로 가게시키면 안 된다. 3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놀게 되면 내적 성장이, 내가 성장이 멈춰버린대요. 의학, 과학적으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가게시켜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 가게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게시키고, 우리가 뭘로 치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녹취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키가 뭐냐면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들어갑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모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몇 명만 빼달아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돼요. 이게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거라. 이게
예배가 얼마나 좋죠,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 돼야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깨달아줘야 된다. 이게.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을 꺾어달라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하게 해달라고. 이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안 되면 늘 내가 영적 문제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이게요.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그 말씀이 내 깨달아질 때 말씀으로 내가 치유가 되는 거, 말씀으로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이래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까지 찌를 주고 나랬잖아요. 영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요. 혼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요. 몸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묵상이 돼야 돼.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거는 거, 예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여기에 뭐 해야 되냐? 이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 생명. 응?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 답이 나왔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 여러분, 일곱의 렘넌트들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그들은 없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다. 나머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배신 못 여기고 다른 걸 해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했다. 그럼 그때부터요, 생명 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진짜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가치를 알았다. 그때부터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스도 가치를 모르니까는 우리가 이게 정말로 어떻게 요셉이가 4대 만에, 모세가 400년 만에, 이사야가 800년 만에, 베드로가 700년 만에, 루터가 700년 만에, 500년 만에 여러 번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500년 만에 깨달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 이게 진짜 이건 기절할 것이에요, 기절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가치를 여러분 알았다. 여러분, 색깔이 달라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찬송가 달라지고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알고, 목사님들이 500여 명이 다 면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사단이가 이 가치를 자꾸 상실해 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전부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전부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가 전부구나. 이게 다 전부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다. 전부. 우리 교회의 전부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전부가 다른 것 때문에 안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부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내가 늘 충격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여러분 내가 인도받는 축복 속으로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답이 났다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딱 없다 답이 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분했던 사람이 골라요. 디베라 바닷가로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 골라요. 그런데 그가 이 마태복음 16절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지고 14절 마가다라 방서 들어간 이후에 그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가가 없는 데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스란 예수 믿어라. 이거를 선포를 하게 됐어요. 안질방 옆에서 서기관들과 제장들이 그에게 용돈을 주고 또 베드로가 지나가면 뭘 줄까 바라봤는데 베드로가요 뭘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저 안질병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안질병의 문제는 운명의 문제인데 저 안질병이 사는 것은 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 안질병의 문제가 뭔지 눈에 보이니까는 그 베드로가 다른 말한 것이 아니라 용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동전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선포해버렸어요. 은가가 없는 데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현장을 나가 선포하세요. 여러분 지역을 나가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나가 선포하세요. 나는 은도 없고 근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결박하고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깨달았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의 고백이죠. 법정 앞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전하게 하시려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 딱 밖에 없다 답이 나오니까 그리스도 답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내일이면 완전히 사형서 받아.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 바수꾼들이 다 집을 지키고 있는데 손가발에 쇠사슬로 꽁꽁 묶어 있는데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내린데. 그리스도밖에 없다. 전도자의 걸음은요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도자의 걸음은 때로는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건이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육신적 고통당했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서 제가 주님의 그 한이 그 마음속에 잘 있더라. 한이 있어. 전도자가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붙잡은 전도자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구 전사를 파송하사 그를 갖다가 쇠사슬을 풀르고 파수꾼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자유롭게 만드는 상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답이 난 사람의 걸음 속에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있고 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광석교회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 속지 말고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파수꾼과 감옥이 눈에 보였다면 눈에 보이는 손가발에 쇠사슬이 보였다면 그는 낙심했을 것이요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가 답이 나오니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찌 그 베드로가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것도 여종 앞에서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복음 가진 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가 그 가슴 속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아예 각인되기 때문에 아예 뿌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예 처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축복들었어. 이 바울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나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말씀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진짜 누구도 못 당하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안 나오네. 그리스도 누군지 알지 못하네. 열심도 있었고 아주 모든 것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답이 나오니까는 바울 입에서 얼마나 찬양이 나왔는지요. 여러분 예배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다라고요. 다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거 고백을 하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게 한 번도 못 쓴 게 아니라니까. 깡다구로 쓴 거 아니라니까. 18번이나. 18번이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18번이나 그렇게 썼어요.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가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다. 빌립보 3장 1절 21절 말씀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고주시다 말했고 다른 걸 다 배설물로 한다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원에서 달려간다. 나의 힘이 있거나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어찌 감옥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바울이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여러 번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난다. 17장 3절 말씀에 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 그리스도 되심이 확정한 것이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28장 30, 3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는 감옥에서 뭐 하는 적 없었다 그랬어요. 금하는 적 없었더라.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감옥 안에서도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만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게. 정말 감옥에서도 내가 어디서 나가면 늘 어떻게 나갈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동안도 계속 거기서 너라는 그리스도.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일. 제자. 여러분과 제가 단 하루를 살아도 누구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제자로다가. 우리 광수 형도들과 제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다가.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 가장 싫어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요. 마귀가요. 가장 배 아플 거예요. 마귀는 어쨌든 무리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만 놓치기 원합니다. 딴 곳에 온전히 간신하기를 원하고 마귀가요.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이게 대강대충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이게요 다 영혼 깊숙이 딱 답이 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412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12장. 갑자기 제가 어저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412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마이크 한번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크게 좀 불러주세요. 영원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서 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버리셨네. 정말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옛날에 몰랐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부르면서 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요 열등의식이 없어지더라고. 내가 없어지기 없어가 아니라 열등의식이 굉장히 제가 학교 다니다 그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열등의식이 많았고 비교의식. 사람한테 물어봐라. 늘 비교하고 남과. 내가 그것이 제거다 저거 그 아직도 내가 막 비교한다라면 이 얘기 못 하겠죠. 비교의식이 없어지더라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상처 내가 너무 상처 많아. 근데 이 상처를 없애려고 안 돼. 근데 어느 날 자꾸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을 듣다 다른 것 말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못 알아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못 알아들 때가 많걸랑요. 그래도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재정이가 딱 왔더라고. 근데 재정이가 어저께 기도했걸랑요. 재정이가 그리스도 알아들더라는데, 재정이가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언제 어느 시간표가 돼서 그걸 딱 알면 되는데, 그럼 우리 상처가 물 눕듯이 다 이게 가문의 배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상처가. 그래서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현장의 문제는요 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현장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근본 문제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틀린 문고 틀린 거. 이게 창세기 3세 3장 6장 11장이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것으로다가 우리가 다 각인됐다고 각인돼 있어요. 예. 3년 11절 각인됐단 말이에요. 예. 언제 오래전에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환경을 통해서 다 각인됐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바꿔진다니까. 제 영적 문제가 지금 안 바꿔지는데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요 이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이거 각인되더라고. 그리스도가 사도행 1장 1절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다.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되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다가 여러 번 애가 시험 든다. 그거는요 복음을 몰라서 이런 거예요. 시험 든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요 이게 문제가 이게 오래된 문제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문제. 사람의 문제가 왔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데 무당집 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이 점집 가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이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라요. 영적 상태가 곤고해. 공허해. 영적 상태가
허무해. 영성 상태가 빈곤해. 영성 상태가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뭐요? 마귀가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그래서 본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알코올을 하는 거,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때문에 자꾸 행복이 없으니까요. 마귀에다 붙잡혀가지고 이게 허무공하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뭔데 그 원래 마약이었었는데 이제 마약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판명된다. 그 청소년들 앞으로 저 그거 다 숨어서 했는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 받고도 마음이 공허되니까 이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예요. 위화평강 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로 40일 동안 그들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중. 뭘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집중하고 기도로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요, 이 가문과 개인의 문제가 여섯 상태잖아요. 이걸 뭐냐? 체질. 이건 망할 것. 여섯 가지는 망할 것인데 저거는 성령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정신 문제, 성령 역사해야 돼요. 육신의 문제, 성령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래 문제, 자녀 문제, 성령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요, 오로지 이번에 장로 목사 기도회 때 7월 13일 날 덕평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가는데 그때 말씀한다잖아요. 성령 역사해야 돼. 성령이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 내가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가 이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결론은 뭐냐?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 답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를 들어도 실증이 안 날 만큼,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만큼.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배심을 여긴 것이 정말 그렇겠구나. 나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겠구나. 이해가 될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완전한 것이고요.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행복한 것이라니까. 그러면은 412장 부를 때 여러분, 내가 이게 그대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움할 것도 없어. 알가불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매어 살 필요도 없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충분한데, 그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리스도로 우리 행복한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신앙생활 뭐냐? 이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 딴 거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 뭘로 누리냐? 여러분의 기도로다가 다 기도로 누리면 돼요. 여러분, 기도로 누리면 돼. 정시로 기도로다가 24 누림으로다가 집중으로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1절에 19절 말씀에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이들이 집중하여 기도 집중.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집중하여서 그들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목사님을 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교회를 집중해 기도했어요. 한 사람만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내 영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질 때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한다. 그 사람도 파장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내 속에 있는 것이 치유시켜 주옵소서가 아니요. 그냥 물 넣듯이 눈 녹듯이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신앙생활 했구나. 저는 진짜 내가 그렇게 복음 들었으면서도 복음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헛수고를 많이 했구나. 어떤 그 분이 몇시면 그랬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 복음이 좋아가지고 면직되면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던 성도들 다 적어버리고 내가 이걸 결정하고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복음 들어왔는데 내가 10년 동안 너무나 헛수고했구나. 그러다 그분이 10년 뒤에 이게 들려오더래.
내가 이 근본 문제 아직도 묶여 있구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게 깨달아지면서 야, 자기가 너무너무나도 신앙사라면서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헛수고했구나. 야, 내가 복음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 생활을 다 버리다니. 정말로 일철분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바울은 감옥에서 도리어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말적 없다고 하면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야, 내가 뭐 복음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서 야, 난 공감이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에 성령이 도발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에 정말 문제가 왔을 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에 에베소 지역을 지나갈 때 오순절 마가다라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깊은 나만의 이 기도 시간, 어느 정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올 때까지 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 그래서 24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24시 하는 걸 24시. 24시 여러분의 깊은 쉬는 거예요. 수업을 깊이 들어 마시고 깊이 참고 깊이 내뱉으면서 깊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여러분 깊은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 뇌가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생각이 다 복음적으로 살아나가지고요. 여러분 육신까지 다 치유받아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단 하루를 살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리려면 전도로다가 딱 이 기도로 딱 누려 기도로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결정해 보세요. 결정. 나는 장로님들 가운데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겠다. 나는 정말로 수도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다. 나는 성남에서라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다. 여러분 결단 딱 내려보기 언약 기도면 언약 기도만 해. 한번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만 해보세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다. 한번 딱 내려보세요. 말씀으로만 치유되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의 1절로 19절에 이런 문제가 왔어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는 다가와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고통 다가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에 전도하다가 여기 바울 또 뭡니까? 바울은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 전도하다가 또 여러 가지 환난도 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깡패들이 막 쫓아오고 그래. 그런데요, 전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사람에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 만나게 준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여러분이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다 이사를 하게 되고 살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보내셔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다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빌립과 네시가 강야에서 만난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결론적으로다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줬느냐? 그리스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24시간 다 누려라. 24시간 누려라. 이 누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 그 여러분에게 최고로 기도 많이 하도록 기도 스케줄을 정하라. 한번 기도 스케줄, 한번 기도 도전해봐라. 두 번째, 전도 캠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름을 다 적어봐라. 그 사람을 가만히 강단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래서 답이 나왔는가?
야, 이 사람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다. 답 났다. 끝나는 건데.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미션을 줄 테니까 간단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받으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과 나같이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끝난 것 때문에 왈가불가지 말고 다 끝나버렸어. 야,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인 줄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언약 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못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94장 했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거 불러봐. 야, 엄청난 거기에 답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끝난 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는 다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행복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날마다 아버지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에 완전히 아버지 선봉장이 되도록 광석계를 축복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